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CTS 부산방송 생명의 말씀 영적 돌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돌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승진하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공통된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아마도 승진일 겁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또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과장, 부장, 임원으로 승진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걸 사람들은 아마 바람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최후에는 나도 오너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도 가지고 있겠지요.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나는 승진 같은 거 관심 없어. 그냥 소소하게 승진은 못해도 정년까지만 보장되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대학 가고 결혼하고 내가 노후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노후 자금 정도만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승진과 정년 보장, 자신의 꿈을 이루는 입신이 사실 돌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승진을 비롯해서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 영어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고 아첨하며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직장인들은요, 그 목적과 태도가 남달라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며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을 보는데 1절에 보시면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상궁이라 말 그대로 표현하면 백합화궁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3대 궁 중에 하나인데 겨울 궁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상궁. 포로로 잡혀온 자가 수상궁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으로 치면 본사에 들어왔다입니다. 이주 노동자에 불과한 한 사람이 본사에 들어왔다. 나름 꽤 성공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사람들은 안주하게 될 거예요. 사실상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 셈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 돌파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의 고국에서 온 친척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의 형편을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승진하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민족의 형편을 묻는 자입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편에만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정착하고 안정되었지만 나는 거기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 한켠에 자신이 잡혀온 이곳보다도 저 고향에 마음이 많이 있었나 봐요. 우리의 민족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바로 이기심이 돌파되는 순간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요, 알고 보면 이기심으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도 내 형편이 보호되고 지켜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가깝게 직장 동료의 형편을 묻고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넘어 다른 이의 형편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이웃의 형편도 알아야 되겠고요. 정말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민족의 형편도 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자신의 형편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사실상 그 사람은요,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그 둘째가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크리스찬 직장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마음 한켠에 민족이 어떤 형편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그 첫째 되는 계명뿐만 아니라 둘째 되는 계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진하는 일꾼,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처럼 기도하는 자입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형편을 들은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대부분 다른 사람의 형편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되었다더라. 여러분 들어도 대부분 어떻게 하죠?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그냥 다 지나칩니다. 자신의 마이웨이를 그냥 갈 뿐이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대요. 잠깐 동안 동정심을 발휘해도 될 텐데 수일 동안 울었대요. 그리고는 금식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금식합니까? 절기 때만 금식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남다른 반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죠? 5절 7절을 보면 민족의 죄악에 대해 자신이 자복하듯 회개합니다. 왜 사람의 형편이 어려워집니까? 왜 한 가정의, 한 도시의, 한 민족의 형편이 어려워질까요? 언제나 그 시작은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때문에 사람들의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그 무너진 성벽과 고통스러운 그 삶들의 소식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라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요, 마치 자신의 죄처럼 자복해요. 한번 성경 읽어드릴까요?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는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의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도 정말 형편이 어려운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운명 공동체임을 깨달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잘 되고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9절을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옛적에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고 순종하면 우리의 형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깨닫고 지금 자기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나는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말씀을 붙들 때 나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편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삶과 고난의 환경을 돌파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승진하는 일꾼 세 번째 그 모습은 기여할 꿈을 꾸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강구로 끝날 수 있잖아요.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찌어찌 해주세요, 그 민족을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소위 승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나를 좀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오너가 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지금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승진을 왜 기도합니까?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다른 이의 형편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승진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시죠? 우리도 승진을 구할 것 같으면 선한 목적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술관원이 되어요. 궁에 머무는 그런 고위직도 괜찮지만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문화와는 조금 먼 감이 있지만 우리 옛날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역사들을 뒤돌아보면요, 왕들을 죽이는 암살이 많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왕이 먹는 술잔에 독을 타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요, 그 중책을 맡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왕의 신임을 얻는 신뢰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셉도 보았고 다니엘도 보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있는 일꾼을 위해 승진의 형통함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승진의 목적을 달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팀장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왜 과장이 되어야 하고 왜 임원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도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쾌락을 즐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자신의 승진을 통해 다른 이의 구원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진하는 일꾼 네 번째 모습은 실행에 옮긴다입니다.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은 물어요. 오늘 왜 하필 수심이 가득하냐? 사실 왕 앞에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신뢰함을 받았으면 왕이 신하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발언을 합니까? 사실은 고국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왕 앞에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을 오픈하더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텐데요. 왕이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넌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옮길까요?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목표와 목적을 좀 더 높이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일로 말미암아 무너진 곳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2장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력들은 유대인 원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본문은 그냥 시민력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4개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고국으로부터 온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4개월여 만에 그에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맞닥뜨려 기도하면 우리가 평생에 아니 영원히 돌파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돌파할 기회가 생각보다 일찍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응답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곳곳의 형편을 바라볼 때 주님이 가장 급하지 않을까요? 이 나라 백성이 여기저기서 울고 부르짖고 한탄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이 나라의 관원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급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함을 품고 자신의 직장에서 그냥 안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는요 그 예루살렘을 둘러보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직업을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2장 8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물을 때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냥 막연한 뜬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제목을 주시고 길을 가는 조서를 내어주시고 이런 구비할 것들을 줄줄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대목이 또 나옵니다. 나는 이 일을 하지만 우리가 곳곳에 그 무너진 곳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여기서 휴지 하나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게 어디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래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몰입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단순 노동이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나는 요거밖에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더 이상의 꿈을 꾸지 않아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지도 않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왕에게 자신의 고국을 회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부탁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그 모든 것을 허락받는데 그 비밀이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모든 환경 위에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모든 왕의 그 후원을 등에 업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도리어 반대가 일어나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2장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반대하는 자들에게 답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형통이란 말을 우리 주제와 바꾸면 이 말 아닙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기억하십시다. 돌파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문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무너진 신앙과 삶의 질서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이 느헤미야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실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승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바로 승진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승진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승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진을 통해 무너지고 황폐한 상황을 뚫고 나와 타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한 걸음 더 말씀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 그게 돌파일 거고요. 여러분, 일개 직장인이랄지라도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한 승진을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어느 직급, 어느 직종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승진에 대한 소원함을 품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고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진정한 승진하는 일꾼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너진 가정, 황폐한 마을과 도시,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는 성장과 또 승진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서 나를 형통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민족의 형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형편이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살리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